근래에는 신자가 어떻게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신자의 구원의 참여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택하신 그들을 정하신 때에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유효하도록, 그러니까 확실하게 부르신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지도록 부르신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구원자를 믿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돼, 칭의라고 했습니다. 의롭게 칭함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양자라고 합니다. 이제 자녀를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살핀 대로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거룩하게 세워가시는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성화.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성화에 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런 칭의, 양자, 그리고 성화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여러 유익들이 있어요. 어떤 유익들이 있게 되는지, 어떤 열매가 있게 되는지를 오늘 36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보고 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36문, 제가 일단 문답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먼저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자, 이 땅에서, 금생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 받고, 두 글자로 하면 칭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양자됨, 그리고 성화가 되었으면 이 성화에, 칭의, 양자됨, 성화에, 곧 구원의 방식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더불어 흘러나오는 여러 유익들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냐면 금생에서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에 동반돼 흘러나오는 유익, 쭉 여러 유익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 때문에 양심에 평강이 생기게 되고, 그 평강이 생기면 마음에 성령 안에서 기쁨이 생기죠. 평강이 없는데 기쁨 생기는 건 없어요. 기쁨이 생기니까 평안이 생기는 거 아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기쁨이 생기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더욱 배가 돼요. 그래서 끝까지 뭐 할 수 있다고요? 견딜 수, 어디 갈 때까지? 그래,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견딜. 이런 과정의 여러 유익들을 누려요. 그러니까 칭의, 양자, 성화의 유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원의 방식에 참여한 자들이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문을 읽으면 제가 읽어드린 대로 답을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어요. 금성에서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여러 유익은 무엇입니까? 금생에서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여러 유익은 하나님 사랑의 확신, 양심의 화평, 그래서 기쁨, 은혜의 증가, 그리고 거기에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몇 가지였어요? 얼른 세어보세요. 얼른. 가끔 되도 않는 질문을 하고 그러죠. 여러분이 조시나 안 조시는가를 좀 보기 위해서.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그러면 마음에 화평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기쁨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나면 은혜가 더욱더 증가돼서, 그러고 본 결과로 끝까지 참는다. 몇 가지였어요? 여기 딱 쉼표를 보면 그리고까지를 하나 묻고, 그리고는 결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처럼 보여서 처음 네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하고 뒤에 끝까지 견디는 것, 이 견인,
대요리 문답에는 견인을 따로 빼서 설명을 해요. 저 뒷문에. 근데 수요리 문답은 견인 자체는 설명하지 않아요. 유익들 가운데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로 빼서 잠시 말의 뜻을 좀 설명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쭉 그냥 읽었는데 이제 하나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에게 여러 유익이 생긴다. 이게 뭔가 머리가 좋아지거나 부자가 되거나 그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는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는 평안이 생겨요. 그렇죠? 이렇게 자녀들 보면요, 우리 막내 아이가 굉장히 까불어요. 여러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드리게 까불어요. 근데 교회에서만 까부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만 까부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도 까불어요. 절대 저는 안 까불었거든요. 근데 까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면담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우리 시찬이가 집에서 사랑을 엄청 받나 봐요. 그래. 하도 까부니까. 이게 무서운 게 없이 이게 까부니까 그래. 제가 이제 느끼면서 이거 안 되는데 이런 것도 느꼈지만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걸 확신하면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라는 음성과 사랑을 깨닫게 되면 마음이 평안이 생겨요. 마음이 평안이 생기면 마음이 이제 기뻐요. 성령 안에서 기쁨이 와요. 그렇죠? 기쁨이 오면 그 기쁨이 정말 계속 증가가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뭐 할 수 있다고요? 견딜 수 있는 이런 열매들이 오게 돼요. 참 재미있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괴로움을 어떻게 이기는가 보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만 고난이 생기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나름대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잘 보니까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니까 제 친구들은 만나서 술을 마시더라고요. 술을 마시면 술을 마시는 동안에는 다 잊어버려요. 근데 제가 안 마셔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마시면 그럴 수도 어떻게 잘 아시냐 있겠죠. 이게 혼미하니까 그렇게 마셔버리고 담배 피고 노래 부르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결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난이 있고 과정에서 고초가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왜 이길 수 있냐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우리를 도와요. 돕는다고. 근데 어떻게 돕느냐? 돈을 주거나 건강을 주거나 머리를 좋게 하거나 지혜를 주고 이런 식의 지식을 주거나 그렇게 돕지 않고 하나님은 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종성아, 피곤하지, 힘들지, 넘어질 것 같지, 괜찮아, 내가 널 붙들고 있어, 내가 널 책임지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주셔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그죠, 힘이 생겨요. 화평이 생겨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어려움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막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와봐라, 덤비려면 덤벼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설교하다가 기가 차가지고 이단 목사님이 이단 주의하러 강의하러 오신 목사님이 설교하신 중에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너무 자존심 상했어요. 성경에 관심이 없고 성경 읽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이단이 접근하는다 안 한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마귀도 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건드릴까요? 친한 사람 누구도 무시하는 사람이 거꾸로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마귀도 무시하는 사람. 뭐 했어 뭐가 마귀도 무시하는 사람. 주님이 참 괜찮은 분이요. 주님 가만 보면 마귀도 무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확신이 들면 정말 평강이 생겨요. 그리고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기쁨이 증가되면 와볼 테면 와봐라, 덤빌려면 덤벼봐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뭐 한다고요? 전문 용어로 버틴다. 버티는 거예요. 두 다리 가지고 탁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주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소요리 문답 36문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막연한 추측이나 단지 차가운 명제로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명제와 말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역의 결과를 보이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세요. 제가 보여주신 성경 보내드린 거 거꾸로 읽을게요. 로마서 8장 32절부터 읽을게요. 32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요. 보세요. 하나님 널 아낀다, 사랑한다 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실제 아끼지 않고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내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주신다는 거 안 주신다는 거? 주신다는 거지. 내가 사랑한다, 어느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내가 너를 극진히 사랑한다 라고 뭐만 하신 게 아니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증표를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믿을 만한 증표를 믿을 만한 증표 100억 이러면 더 좋겠죠. 아니면 200살 살아라. 200살 사서 뭐해, 어차피 201살 되면 죽을 건데, 어차피 죽을 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인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의 누굴 줬어요? 아들을 주셔. 아들을 어떻게 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밥값 내는 것도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죠? 10,000원씩 걷는 것도 아까운 사람이 있어. 여기 가운데 여러분 아들 주는 거 안 아까운 사람이 없죠. 다 아깝지. 못 주지. 나도 못 주는데. 근데 하나님은 주셨다니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시는 존재인지 확실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아들만 준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자, 보세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을 뿐 아니라 누구도 함께 보내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다음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기 앞에 뭘 붙이면 능히 증언해 내시느니라. 이런 능히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아들을 보내주셨사 라는 것뿐, 사실 팩트뿐만 아니라 그 팩트가 나에게 참된 진리로 다가오기까지 끝까지 성령께서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게 하셔서 네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하는 것을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 얼마나 큰 은혜를 봅니까? 근데 로마서 8장 15절 16절 이런 말씀을 보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참된 신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보니까 좀 두려워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 말씀을 보면 참된 신자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의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잖아요.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저주하면서 욕을 하면서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하면서 베드로는 분명히 생각했을 거야. 내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스스로 의심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3번 나타나서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나를? 이게 혼내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예수를 버렸어, 포기했어.
예수님은 날 사랑했는데 난 예수를 버렸어.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는 의심이 들었어요. 예수님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본 것은 너의 사랑이 틀렸다거나 너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꾸짖어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랑이 틀리지는 않았는데 지킬 힘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동일하게 3번 대답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건 누구는 잘 아신다고요? 주님은 아시. 주님은 난 잘 모를 수 있어. 왜? 난 언제든지 예수를 또 뭐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데도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은 누군 알아요? 주님 그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여라. 확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말 속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잘 안다. 넌 지킬 힘이 없다. 그렇게 해서 목양을 할 수도 없다. 넌 너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지킨다. 나의 힘으로 목양을 감당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베드로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다윗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흔들려 가지고 고민하는 성경이 시편에 잘 나타나 있어요. 시편 51편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가 그럭한 시인데 맨 마지막 절의 결론이에요.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다윗이 큰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떳떳하고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일단 51편 8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기쁨이 다 사라졌어요. 사라졌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도 날아갔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12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런 확신이 결핍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듭나고 회개하고 의롭게 되어지고 양자가 된 사람들은 결코 버리시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한다는 확신을 심어주시고 그 심어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겨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 그것을 요리문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리문답 한번 볼게요. 요리문답 36문. 자, 한번 답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금생에서 칭의 양자됨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끝까지 견뎌. 끝까지 견뎌.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게 중세 교회사에서 아퀴나스 이후에 굉장히 많은 신학적 갈등과 질문이었던 말이고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막 싸웠어요. 중세 내내 약 500년 동안 싸웠던 질문이에요. 자, 묻습니다. 참 신자가 타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 들면 큰일 나니까 눈만 깜빡깜빡해. 있다, 없다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 참 곤란해요. 그죠? 이게 중세 500년 동안 아퀴나스 이후에 중세 로만 캐톨릭에 질문했던 질문의 논쟁 과정이 큰 논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답은 참 신자도 타락할 순 있어요. 참 신자는 심지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힘쓰는 중에도 범죄하여 타락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신자도 넘어질 수 있다. 근데 이거는 기억하세요. 넘어질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한 가지를 덧붙여야 돼. 뭘 덧붙이냐면 참 신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에서
결코 떨어질 수는 없다. 두 가지를 같이 잡아요. 자, 이제 답을 아셨겠죠? 여러분도 참 신자이잖아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의로움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 단 하나의 조건이 충족되어서, 그러나 분명히 오늘 혈류증 여인애처럼 그 복음이 들려지게 하신 은혜를 따라서 믿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해놓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참 신자예요. 그러나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악을 지을 수 있고 타락할 수 있지만 한 가지를 반드시 붙여야 되는 건데, 여러분은 영원까지 타락할 수 없고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서는 결코 버려질 수, 이걸 기억하시오. 타락할 수 있는데 영원까지 은혜의 자비에서 떨어질 수는 없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비유를 설명드렸는데 이 비유를 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떤 비유냐면 배에 관한 비유입니다. 배. 어떤 사람이 큰 배를 타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번에 성지 여행 가면서 그리스 히오스 섬에서 그리스 아테네 페레우스라는 그 아테네까지 크루즈를 타고 갔어요. 굉장히 큰 크루즈를. 난생 처음으로 11시간 동안 그런 배를 탄 건 제가 처음에 배 안에서 자고 먹고 다 했거든요. 근데 그 배의 여정이 3차 전도 여행을 갔던 바울의 전도 여행. 지금은 히오스라고 부르지만 원래는 카오스라, 시간이라는 의미고, 성경의 이름은 기호라는 거예요. 성경의 지명은 기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덴까지 가는 건데 그 큰 배, 어마어마해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배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잘 보세요. 배를 탄 사람이 배 갑판 안에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부주의를 해서 넘어진다. 그런데 거기서 넘어질 수 있어도 배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는 없죠. 이해가 되셨어요? 굉장히 배 안에서는 여러분이 부주의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울고, 죄송하지만 맞나요 그게?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진다고요? 코가 깨질 수도 있어요. 막 재수 온통부터 넘어가다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배에서 바깥으로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 항구에서 목적지까지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 영원까지 그렇게 지키셔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리 문답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끝까지 견딘다. 견딘다는 말을 한자로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견인이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견인. 근데 견인 그러면 자꾸 뭐가 생각나죠? 레카차? 역시 훌륭하시고 믿음도 충만하시지만 땡. 네. 견인차, 그러니까 봐라, 하나님이 앞에서 미니까 뒤에서 견인되고 있어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간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견인차, 견인 한자가 아니고, 견인은 한자가 그런 견인이 아니에요. 굳을 견자에 참을 인내할 인자예요. 끝까지 굳건히 뭐 한다고요? 참나는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그 한자가 잘 표현됐어요. 견인할 때 인자가 참을 인자라고 했어요. 참을 인자 3개면 못 오면인데요. 그런 건 잘 아시죠? 인자가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칼도, 근데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가 있을 때는 칼날인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칼도라고 보시면 돼요. 칼도에다가 손가락이 딱 있으면, 손잡이가 있으면 칼날 인자예요. 칼날 인자에다가 밑에는 마음 심자를 썼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워 있어요. 가슴이 누워 있어요. 바닥에 있어요. 근데 제 앞에 위에 칼 뭐가 있다고요? 칼도자로 치면 칼이 있어요. 칼이. 제가 누워 있는데 제 위에 이따만한 칼이 딱 있어. 여러분 불이야 한번 해보세요. 불이야. 시작. 일어날 수 있어 없어요 지금? 일어나기도 뭐하고 안 일어나기도 뭐하고. 이해되세요 지금? 한 번만 더 해보세요. 도둑이야 한번 해보세요. 일어나려고 하면 죽고 안 일어나도 죽고. 무슨 말이지? 그렇게 끝까지 뭐 한다고요? 견딘다고요. 하나님의 뭘 받은 사람이? 사랑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왜 가요? 참 신기해요.
제가 예수 믿는 분 잘 보면 어떻게 견뎠습니까? 그러면 위인전기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어떻게 이겼어요? 몰라. 윤정원님 몰라. 맞아요, 몰라요. 그냥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그냥 몸부림친 건데 끝까지. 신기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마가복음도 읽으면서 좋은 땅에 불려졌다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다음 인내로 결실. 그러니까 좋은 땅의 특징이 결실하기까지 바로 직전에 어떤 동사가 쓰였냐면 처음에는 듣고 그 다음 지키어 그 다음 끝까지 뭐 한다고요? 인내. 좋은 땅에 불림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뭐 인내하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인내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유익과 위로인지 몰라요. 믿음이 약한 자는요, 자신이 언제나 목매함과 강팍함으로 또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자극적인 욕망과 죄를 추구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이러다가 신앙생활 포기하고 나 하나님 앞에서 지옥불에 떨어지는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견인교리는 그러한 일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을 것을 말해주면서 우리 마음에 안도감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충만함을 주고 힘을 주세요. 바울이 이탈리아로 가는 그 배 로마로에서 잡혀가면서 큰 풍랑을 만났던 사건이 27장에 있어요. 근데 바울이 배 안에 같이 있었던 많은 사람의 소망을 잃고 죽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다 잃고 어려움에 있었던 그 성도 사람들에게 아주 용기 있는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을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 텐데 찾지는 않을 거예요. 왜? 제가 이 책은 요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입니다. 요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인데 성경 원문을 개인이 사번역했기 때문에 공동 번역으로는 들어갈 수 없지만 굉장히 문학적으로 현대적으로 잘 번역된 책이에요. 제가 27장 말씀을 21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갖냐면 식욕도 삶의 의욕도 잃어버린 지 오래될 그쯤에 바울이 우리 가운데 서서 말했다.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누가이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 가운데, 그럼 누가도 그 안에 있었어요. 로마로 가는 그 자리에 누가도 있었어. 우리 가운데 서서 말했다. 여러분이 크레타에서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 모든 고생과 시련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상황이 호전될 테니 지난 일에 연연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물에 빠져 죽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배가 무사할 것이라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배는 파손할 것입니다. 지난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바울아, 포기하지 말라. 너는 장차 황제 앞에 설 것이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도 모두 무사할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섬에 난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10나흘째 되는 밤에 우리는 아드리아 해 어디쯤에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자정 무렵에 선원들은 배가 육지 가까이에 다가고 있음을 직감했고 수심을 재어보니 약 40m였고 잠시 후에 재어보니 약 30m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다들 무사히 해안에 닿았습니다. 제가 동화 읽어드린 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성경. 근데 바울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그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다. 너 여기서 안 죽는다. 반드시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절대 배에서 안 죽는다 깨달았어요. 탐대히 선언했던 거예요. 견인교리는 그런 우리를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뿐 아니라
그 사랑의 확증된 사랑으로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은혜가 증진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확증시켜 주실 것이다. 그 믿음 하나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만을 위해서 이런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네, 괜찮아요. 네네네. 하나님께서 응답을 오셨죠. 끝내라. 저는 뭐 순종을 잘해요. 사실 한 문장이 더 남았는데 일단 네. 자, 우리 읽고나 끝냅시다. 그러면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답은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생에서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여러 유익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그리고 거기에 끝까지 견디는 견인 교리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